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불러본 것 같아요. 쫙 불렀어요. 두 번째 쫙 부르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헬리콥터 방언 있잖아요. 네.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뭐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격하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대전 중앙시장에서 살았었는데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밤에 막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온 가족이 공포에 떠는 거죠. 밤에 라라라라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귀한 목사님이시고, 이번에 규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십니다. 순전한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을 또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순전한 교회가 2020년 1월에 개척해서 2달 만에 이제 코로나 맞고 거의 개척했지만 사실은 성도님들과 만나지 못하다가 제대로 걷기 시작한 건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무엇보다 예배에 올인하면서 걷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올해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게 또 우리 여진구 대표님 만나고 책을 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들 교회가 안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시대에 저는 모일 거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그 공간에는 사람들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따라하는 기도, 장재희 목사님이 또 워낙 전국을 다니시면서 집회를 하면서 저랑 얘기를 하다가 좀 그렇게 기름 부음이 넘치고 있는 숨겨져 있는 목사님 없느냐 했더니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을 추천해 주시는데 그 한 분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 목사님을 먼저 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찾았던 그분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고 드디어 이 책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책도 나왔고 가피풀 TV에 또 설교도 나가고 있고요.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직접 또 인도하시죠. 저는 그게 너무 파워풀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목사님 원래 YM에서 찬양 사역도 하셨나요? 제가 20대 때 예수전도단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홍천 DTS라고 거기서 DTS 사역하고 또 거기서 예배를 배웠어요. 그렇게 예배 사역을 시작하다가 지방에 있는 지부에서 화요 모임도 인도하고 사역도 하면서 좀 예배를 그때부터 사역하게 되었죠. 목사님,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배가 뭐죠? 저는 참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가 어떤 것일까?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하는 이슈와 또 핵심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태어나기를 유교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예배였고, 근데 그 예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지루한 거예요. 저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는데 제 안에 계속 화두는 예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특히 주일 예배요. 다른 데 가서는 은혜를 받는데 주일 예배는 숙제를 하는 것처럼 해치우는 시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천국의 영원한 주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 순간 거기는 천국이 아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예배일 텐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파면서 너무 놀랬던 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예배와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예배인데 이 부분이 계속 흔들리고 왜곡되고 어려워지다 보니 신앙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예배는 저는 사실은 월십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통해서 제일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 합당하게 섬기는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의 사환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데 월십하고 오겠다 하면서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더라고요. 예배가 그거구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나면 그거에 맞게 섬기게 돼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정말 가까이 만나면 그분의 그 가치와 그분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거기에 맞게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사실은 예배는 이론이라기보다 예배는 반드시 경험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계속 중요하다 하면 이게 관념이 되고 형식이 되고 그렇죠. 전통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이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자서 드리는 예배, 맞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맞습니다. 예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예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예배 드릴 때 그때의 팁 예배 접근법이 있다면 먼저 공적인 예배에서 이 공적인 예배는 예배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막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 시간보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누려지는 파워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어지는 은혜가 틀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인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공예배에서 충분한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는 그 걸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처럼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공예배, 교회 예배에 갈 때 일단 마음가짐을 기존에 이제 가졌던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제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가자. 일단 도장 찍고 오자. 예배 드리고 우리 어디 갈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소적인 예배관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드렸다고 확인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장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기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를 놓쳐버릴 때 장소나 그냥 참여하는데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고 막 그 열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너무 이게 찍어내는 듯한 지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까.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 섬겨드리고 싶고 더 높여드리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더 편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대충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많은 경우 특별히 기독교 안에 이 예배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리시브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섬겨드리기 위해 우리는 액터가 돼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예배에서 쉬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쉴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는 모든 공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를 보면 사실은 더 전심으로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전심의 예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 예배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지만 그런 예배들이 이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지만 그 부분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예. 고쳐져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건데 사실은 예배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니까 사실 그거는 우상 숭배의 우상 숭배는 항상 앞에 붙는 게 자기를 위하여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중심에 자기를 위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예배는 사실은 믿음 싸움이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은혜 받고 싶고 나한테 은혜가 필요하고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에 이제 주일날 출발할 때 주님을 이제 섬기러 간다. 내 상처, 화살 맞은 거 이런 거 일단은 내비두고 일단 주님만 일단은 먼저 우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올 수 있죠.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 공예배가 너무 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왔다가도 함께 예배하면서 집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잊어버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자 예배하는 거는 계속 나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집중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공예배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와서 나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예배는 너무 중요한 공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고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깊이와 농도와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예배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울이 3천층 경험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홀로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시간들도 결국은 이제 공예배와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 갈급하고 그런 예배를 원하는데 출석하는 교회나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 못한 거죠. 또 그 뭐 전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 훈련이 필요해요.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사실 그 책이 오래된 책이지만 그렇죠.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유학할 때도 미국에서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책이 이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목표가 뭐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리차드 포스터가 자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아나 내가 모든 곳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배우지 않으면 자족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좀 죄송하지만 이걸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너무 나의 구미와 나의 성향과 나의 바라는 기호도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예배를 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떠나서 목사님의 설교나 찬양팀의 어떠함이나 교회의 분위기를 떠나서 지금 내가 예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사실은 그거는 나중 문제가 아닐까. 그게 자유가 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봐야 돼요. 맛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디를 가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상하게 이게 자기 기호도가 선명해지는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난 이 예배는 좋고 난 이 예배는 힘들고 예배 쇼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신앙은 반드시 한계를 맞는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지금 내 교회가
막 목사님 말씀 막,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찬양팀 뭐 하는 거야, 지금? 성가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가다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인생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예배들이 또 예수전단에서 예배했던 시간들도 그렇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 큰 맛을 보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간질만 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집회 중독자라고 거기서 은혜 받은 영성으로 버티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모르니까 기호도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나니까 집회를 찾아다녀야 채워지는 영역이 좀 바뀌더라고요. 일정하게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그 감격을 우리 지금 순전한 교회를 가면은 맛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제 저는 시기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전 막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예배에 올인하고 최선의 예배로 막 진짜 미친 듯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건 긴 싸움이기 때문에 예배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예배도 충분히 주일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데 저는 목마름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나고 나서 또 같이 기도회를 거의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흐름을? 일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시간이 언제가 있을까? 없어요. 주일인데 이때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지? 싶으면 사실은 맨 처음에 하니까 막 힘들다. 왜 이렇게 기냐. 별의별 얘기 많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요한복음 강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강해가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계속 복음만 얘기하니까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때 코로나가 온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코로나가 이게 힘들기만 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게다가 뭐 저한테 컴플레인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팅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문화로 그냥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가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정신없이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5년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저희를 이제 옮기시거든요. 이번에? 몇 월 달에? 아마 이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좀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좀 이럴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개척하면서 저희는 뭐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믿은 한 가지는 좋은 물만 준비하고 우리가 충분한 은혜만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온라인인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모였잖아요.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또 온라인으로 계속 등록들을 하는 거예요. 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몇 교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여기에 아까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특히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더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될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셨는데도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지금 내 예배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떠실지 보다 나의 편의가 우선된 예배,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잠과의 싸움을 수없이 반복하는 예배. 사실은 이게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해요. 제발 성전문 좀 닫아라.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얘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뭐였냐면 성전문 좀 닫아라. 하나님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니네 예배가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당시에 정말 심각했는데 저는 거 병든 거를 하나님께 막 드리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얘기를 해요. 선지자 말라기가 문제가 있다고. 근데 제사장들도 막 심각한 거예요. 예배의 이 부패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 하나님이 야 니네 예배 문제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했죠. 성전 재건했죠. 그럼 이스라엘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더 나락으로 추락하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기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쓴마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진짜 사람에게도 드리면 안 될 만한 예배를. 저는 것 병든 것.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는 양을 만약에 바치면 양의 털끝 상처 있나를 볼 뿐만 아니라 혀까지 봤어요. 내장기관이 튼튼한 걸 본 거죠. 근데 저는 것 병든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절규를 듣고도 안 돌이켜요. 400년이 지나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장서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의 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움직여 주셔야 되는 나의 하인 같은 그런 존재로 예배를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좀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책이 좀 그 쓰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쓰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돌이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월십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났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도 진짜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그분을 정말 온전히 만나면 사실은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이게 어설프게 만나다 보니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문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모든 기대가 다 꺾인 상태에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사실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거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이상한 왕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망하지 않고 걷거든. 하박국 보면은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난리를 피고. 근데 하박국 중간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고. 하박국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 찬양은 무서운 찬양이거든요.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수년 내에 우리 멸망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겠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성전에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알게 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맛봐야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책에 또 여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누가 편한 자리에 앉나요? 종이 섬김으로 인해 주인이 편한 자리에 앉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고쳐 먹으면 맞습니다. 한순간서부터 또 하나님께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려고 또 이 책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거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옥합 가치가 한 3천만 원 정도 오늘날로 보면 최소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부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소중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얘기에서 가버렸잖아요.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재정을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예비한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하지 않았던 칭찬하시는데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함께 소개되어야 된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최고의 이 영광이죠. 네, 최고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했길래 이 여자가 3천만 원 정도는 드려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여인이 뭘 한 거냐면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뭐 사람들 난리 났고 예수님 지금 슈퍼스타 되셨는데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수님 왜 죽어? 예수님은 근데 나는 죽어야 될 거야.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여인의 믿음이 없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해야 돼. 이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 좋은 것도 아직 못 봤는데 다 적으면 안 돼. 써야 되는데. 예, 근데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놀랍게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장례를 내가 정리해드리지? 고민하다가 그 당시 향유컵은 저금통 같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거 하나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울면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나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가 죽는다는 얘기에 반응하지 않더니 이 여인 하나가 갑자기 자기 향유컵을 깨뜨리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준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죠. 그러면 미친 듯이 예배하는 거죠. 왜냐면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내 눈앞에는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믿고 싶지도 않았고 전혀 들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딴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싸우고 있고 네가 우편이야 내가 우편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이루어질 텐데 내가 빨리 준비해야겠네 했던 유일한 사람이 이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하라는 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도 안 믿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예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까? 믿음이죠. 정말 믿음의 예배. 지금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계신다. 또 본문 중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예배로 풀어내세요. 상처가 있어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성령의 위로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진실만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진다면 예배하러 오지 마라 그래도 너도 나도 올 것 같아요. 결국은 예배 결과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유익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살 길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예배와 삶의 그 관계를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삶이 없이는 더 깊은 예배는 못 들어가고 더 깊은 예배 없이는 삶도 불가능하고 삶이 없다는 거는 이제 삶의 순종이 없으면 살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예배가 아닐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말 큰 은혜를 원한다면 큰 헌신을 해라. 큰 은혜를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순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목사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가 따로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도 그렇고 예배 안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의 법, 사실은 율법보다 훨씬 강한 법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사실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못 걷겠다. 이거를
누리는 법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 멈추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물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벗어나지 않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잖아요. 하나님 경외는 결국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오늘 갑자기 누가 떠오르면 전화하고 기도하는데 주시는 생각 있으면 받아 적고 걸어내보고 그러는 삶이 또 막 누굴 만났는데 갑자기 저희 요즘 대출 때문에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새로 해야 되니까. 성령님 때 바짝 붙어 계시겠네요. 예, 바짝 붙어 있는데 불신자 은행 지부장님을 만난 거예요. 네. 지점장님은. 자기 교회 안 다니대요. 어렸을 때 다닌 기억이 있고 형님이 열심히 다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저는 대출이 필요한데 계속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근데 끝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감동이 커피숍이고 사람도 많았거든요.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 만났는데 기도라도 받고 가셔야죠. 우리 기도를 같이 했어요.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엄청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뛰고 계세요? 네, 그게 뭔가 감동이 있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 경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 내 생각인가 망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기도해 주는 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만난 것도 성령님의 그냥 감동에 순종한 겁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너무 감사하다 싶은 게 사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에다가 뭐 제가 뭐 알려진 것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서 근데 유일하게 하신 얘기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이런 일 할 때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참 깝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은 딱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림이 좀 안 나왔어요. 아니 깝깝한데. 그렇죠. 제가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예, 제가 뭐가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딱 명확하게 저한테 감동으로 주셔서, 저는 뭐, 그걸로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저는 이 책이 아무리 못해도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울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의 목표는 한 명 돌이키면 됩니다. 그걸로 이 책은 생명 다 이왕이면 뭐 제가 굉장히 좀 가벼워지네요.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그 숨겨진 예배자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저는 기도하면서 이 책으로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참 그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여하고 이렇게 샤우팅 하실 때 저는 조마조마하지가 않고요. 너무 시원해. 그냥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여 삼창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만나달라고. 근데 수련회 때 만난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데 전 그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네가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너 만나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있었는데 멈추더니 주여 삼창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주님 부르면 만나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불러본 것 같아요. 쫙 불렀어요. 두 번째 쫙 부르는데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막 헬리콥터 방언 있잖아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뭐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격하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대전 중앙시장에서 살았었는데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밤에 막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온 가족이 공포에 떠는 거죠. 밤에 라라라라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온 가족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결대로 아니 정말로 목사님이 이렇게
꽉 외치시는데 네. 같이 딸려 들어가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럽고 좋았어요. 네. 하여튼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셔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변함없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왔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게 제 정체성이 아닐까. 뭐 제가 담임 목사를 하던 나중에 그것이 아니어도 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 순전한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뭐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마지막 장의 핵심 포인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엄청 만났거든요. 네. 특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황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그때 감동하시면서 사실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인 사람들, 그 우상 섬기는 죽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친구였다. 내 가족이었다.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커뮤니티는 완전히 카오스 그 자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친구 죽이고 지금 내 동생을 죽였거든요. 내 부모를 죽였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원이 뭐냐고 묻는데 근데 모세가 기다리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얼굴 보면 죽으니까 내 등을 봐라. 그리고 등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 딱 보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보다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안 좋은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영광 중독?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계속. 저에게도 저는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진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임재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게 이제 소원이죠. 이게 이런 말씀 써놓으셨어요. 오늘 새로운 예배를 드려라. 만일 우리의 예배가 10년 전,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경탄하고 감격하고 손뼉을 치고 소리쳐 외치며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시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게 이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 책 제목. 사실은 대표님이 저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물어보신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언제세요? 맞아. 제가 새벽 예배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언제세요? 근데 저한테는 이 책이 제일 바쁠 때였어요. 저는 지금 제일 바쁘거든요. 그렇죠. 제일 정신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때 이 책을 쓰게 하셨지? 어떻게 보면 막 성장에 대한 기대와 막 이런 걸로 나를 채우고 있는 그때 왜 하나님이 저기 제목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책을 쓰게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유익했던,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제 이 책이 시중에 나와서 또 이 책을 이제 많이들 사 보실 텐데 이 책을 보시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돼. 만약 한 가지만 가져가야 된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배는 배워야 된다는 거. 이게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내주신 길이에요. 구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할지를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방법을 모르면 계속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나 예배 정말 뭐가 예배인지 알아야겠다. 나 하나님 지금까지 섬기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예화가 있는데 누군가 사랑해도 계속 묻는 게 뭐냐면 뭐 좋아하냐고 묻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예배에서조차도. 근데 이 책이 적어도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배워야겠다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은 성공. 예. 네. 그러면 그 예배 구체적인 배우는 장소는 말씀.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기준을 채워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 내용도 잘 담겨 있으니까 이 책을 잘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서 만족 못하시면 2편을 가야죠. 예배 학교로 1교시, 2교시, 3교시. 그때는 좋습니다. 또 나는 또 하나님의 감동 주시겠죠. 저는 목사님께는 하나님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를 볼 때마다 저 항상 느끼는 그 감동은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어저께에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예배는 또 오늘도 새로 되고, 그럼 또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계속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있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표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엎드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직접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예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10일 예배자 챌린지는 10월 21일입니다. 월요일에 오후 9시서부터 이제 10일 동안 시작이 될 텐데요. 신청해 주시면 선물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더 큰 뜻을 예배자 챌린지를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예배자 챌린지에 신청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기름 부음이 넘쳤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싶은 분들, 그렇다면 예배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왔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 이번 기회에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챌린지에 오실 때는 이 책만 들고 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는 이 책을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담아서 아버지 예배자로 세우는데 이 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이 책으로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른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일들,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을 일으키는데 쓰임받고 있는 이 규창 출판사 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아버지의 그 신성케 하심으로 보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신성케 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는 이 출판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리에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